예, 예전에 경봉노 스님이 극락암에 계실 때 우리가 아는 유명한 가수 한 분이 찾아왔더랍니다. 그래, 하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가수입니다. 그래, 꾀꼬리구나. 그래, 꾀꼬리가 이게 소리가 나오는 곳이 어딘지 한번 잘 찾아봐라. 이래가지고 꾀꼬리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랍니다. 그래서 못 찾겠다 꾀꼬리라는 그런 노래를 만들었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오늘은 부처님 경전 중에서 수타 니파타, 수타는 경 이렇게 하고 니파타는 집, 경전 모음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수타 니파타 중에서 우리가 자비경, 자애경 이렇게 얘기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읽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지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말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잡일을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살 만한 비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우리가 부처님은 사물에 통달하신 분이고 평화로운 경지에 이르신 분입니다.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안내해서 일체 중생이 사물에 통달하고 모두가 평화로운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유능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유능하다는 내용이 무엇이냐? 부처님이 유능하다고 했는데 컴퓨터를 배워야 되나? 아니면은 이렇게 우주선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게 유능하냐면은 정직한 것이 유능한 겁니다. 정직하다는 얘기는 내가 정직하고 내가 정직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직하게 받아준다면은 그때는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죠?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사람입니다.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 관계 속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 남편이 아내한테 신뢰를 얻고 아내가 남편한테 신뢰를 얻습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신뢰를 얻고 부모가 자식한테 신뢰를 얻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얻습니다. 어떻습니까? 유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한순간에 정직하려니까 인생이 부서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직하지 않은 구석들이 쌓여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직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참회 과정을 거쳐서 그간에 정직하지 않았던 많은 부분들을 참회에서 제거하고 지금 이후로부터는 정직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겁니다. 자, 그런 방향으로 삶을 꾸려갑니다. 말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체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말씨를 효과 있게, 내 메시지를 정확하게, 효과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거친 말도 하고, 상처 주는 말도 하고, 또
그 내 속 좀 시원하다고 이쪽 저쪽 이간하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정직하게 말한다고 해도 자 이제 정직하게 말을 한다고 해도 어떤 일이 있느냐 서로가 대화를 합니다. 말을 한다는 건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하는 데는 우리가 이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해놓고 돌아서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나요.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저렇게 말할 걸. 이런 이렇게 아쉬운 점들이 있죠. 시간이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 아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도 또 통계를 내봤나 봐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아주 10분 다 표현을 잘했다 싶은 그 말을 잘했다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표현한 것이 실제는 자기 마음속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거에 한 60% 표현한답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6개 정도밖에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잘한다고 했을 때가. 조건이 좋을 때가. 그러면 우리가 들을 때는 어떻게 듣습니까? 귀를 기울이고 듣다가 잠깐 딴 생각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딴 생각이 잠깐 들어오면서 듣는 게 살짝 끊기죠. 그러면서 듣는데 잘 들었다고 쳐주는 게 50%를 듣습니다. 그러면은 말한 사람은 잘해봐야 60%고 그거에 50%면은 우리가 말한 사람의 내용을 몇 퍼센트 정도 받아들일까요? 30%. 근데 이거는 최상의 조건일 때 30%니까 대략 보면 한 20% 정도 받아들일 때가 많겠죠. 그럼 다시 생각을 해보죠. 내가 3번씩이나 얘기했는데 내 말을 그따위로 못 알아듣냐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아요? 대화가 원만이 되고 내 말을 정확하게 내 의사를 좀 충분히 전달하고 상대방이 내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적어도 5, 6번은 이야기를 내 의사를 전달하는 노력 또 상대방의 의사를 듣는 노력 적어도 5번, 6번은 기본으로 쳐주어야 한다는 거죠. 아니 내가 몇 번씩이나 얘기하냐고 이게 아니고 여러 번 얘기하고 여러 번을 정성을 기울여서 들어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또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또 상대방에게도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본 설정 값을 대화를 할 때 중요한 사람하고 나하고 인연이 깊은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최소한 같은 주제로 몇 번을 얘기할 준비를 한다? 5, 6번 정도는 말할 준비도 하고 들을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의사가 충분해져야지. 안 그러고 한 번 듣고 한 번 말하고 그리고 할 얘기 다 했고 들을 거 다 들었다 그러면 20%인데 우리 집에 애가 학교 가서 20점 받아가지고 오면 만족하시겠어요? 20점짜리 의사소통 관계를 맺고 싶으세요? 그렇진 않죠? 예, 그러면은 방법을 조금 바꿔야 되겠죠? 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말할 때는 성을 확 내면서 상처를 탁 주면서 말하면 상대방한테 의사가 전달이 잘 될 것 같죠? 자, 그런데 상대방이 저에게 화를 탁 내면서 제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저분이 화내면서 내 마음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저 말을 꼭 명심하고 실천을 잘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무서워라. 저 사람은 앞으로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까? 그러니까 내 기분에 통할 것 같은 방법이 그렇게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직하면서 말씨는 상냥하고 부드럽게 하는 연습을 합니다. 내가 원래 타고난 게 그렇고 내가 원래 부산 살아요. 내가 원래 경상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죠?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 때문에 거칠게 표현하고 거칠게 행동한 것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비용을 많이 지불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거칠게 행동하고 거칠게 말한 것 때문에 내가 거리를 두어왔던 그런 많은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예. 앞으로도 그런 걸 계속 만드시겠어요? 아니면은 이제는 좀 방법을 좀 바꾸시겠어요? 예,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생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상인데, 아상의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잘난 체예요. 사람이 좀 잘난 건 좋아. 그러니까 능력을 배양하고 능력을 키워서 또는 노력하고 능력을 키워서 이 능력이 좋아지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거든요. 능력이 좋아지면 자기에게도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또 나와 인연이 되는 사람들한테도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리를 얘기하자면은 내가 요리를 잘하면 나 먹을 요리를 해도 좋은 요리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좋은 요리를 제공할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요리는 시원찮게 하면서 내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라는 잘난 체만 잔뜩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요리 맛이나 영양에는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내 요리가 제일 맛있다는 말 말고는 못하게 이렇게 언론을 통제하는 그런 행동을 계속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만든 요리를 즐겨 먹으려고 할까요? 아니면 옆에도 안 갈라 할까? 그렇듯이 우리는 잘난 체가 아니라 잘난 거 좋습니다. 잘나야 하고 또 잘나기 위해서 우리 노력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잘난 체는 곤란하다. 그리고 잘난 체가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면은 잘난 체를 어떻게 하냐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내가 너보단 낫잖아? 요 느낌으로 얘기하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잘난 체일 때 딱 그 자세로 하거든. 내가 너보단 낫잖아. 넌 나보다 못하잖아. 요 느낌으로 잘난 체를 하거든. 그러니 듣는 사람 입장에서 재수가 있을까 없을까? 예. 그러면 졸지에 본인은 잘난 체 한 사람은 재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재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자, 그럼 우리는 잘난 체로부터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만족할 줄 알고 무엇을 기준으로 만족하느냐? 자기 능력 범위 안에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누가 그래요? 그래, 어느 정도인데 사람이 그래도 자가용 비행기 한 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건 당신 능력 안에 범위 안에고 나는 소형 자동차로 내가 볼 수 있는 일은 다 본다. 내 형편에 맞게 내 능력 범위 안에서 만족할 수 있을 때 삶의 안정감을 얻습니다. 내 능력 범위를 넘는 거를 많이 원하잖아요. 능력은 키워야 됩니다. 능력을 줄이라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키우되 욕망은 내 능력 범위 안에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이거를 지족이라 그럽니다. 만족할 줄 알고. 자, 이거 능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 능력 범위 안에서 만족하기, 말씨를 상냥하게 하기, 또 부드럽게 하기, 잘난 체 하지 않기. 어때요? 이런 거 훌륭한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 능력 범위를 넘는 많은 것을 세상에는
백화점 가면 그 가지고 오고 싶은 건 많죠. 그렇지만은 그 어느 선에서 내 능력 범위 안에서, 그리고 또 저기 전업주부들은 어느 범위 안에서 우리 남편 수입 구조 안에서, 그렇죠. 남편을 유능하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드는 거는 부인의 소비 지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잡일을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그러니까 사람이 전문적인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는 다른 부분을 좀 간소하게 하고, 이게 노래를 연습하는 사람은 노래를 하는 쪽에 집중을 많이 해서 그 부분에서 특별해지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또 그 분야에서 특별해지는 게, 다른 여러 가지 잡스러운 걸 줄이고 이 굵직굵직하게 필요한 것들에 집중한 탓이겠죠.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렇듯이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구이 삼업을 잘 관리하고, 신구이 삼업에서 선업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고, 악업은 신구이 삼업 속에서 소멸되게, 그런 쪽으로 잡일을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자, 우리 감각이 안정되지 않고 내 눈이 안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보는 것마다 쫓아가요. 우리 집 남편이 눈이 보는 게 안정이 안 돼서 여자 뒤태만 보면 쫓아가. 이게 좋겠습니까? 그렇죠? 보는 것이 안정되고 듣는 것이 안정되고, 그러니까 나를 뒤흔드는, 보는 것 중에 나를 뒤흔드는 것, 듣는 것 중에 나를 뒤흔드는 것, 또 냄새, 맛 이런 것 중에 나를 뒤흔드는 것들은 다 나를 위험하게 하는 거고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인생 경험을 통해서 바라보면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자, 감각이 안정됐을 때 지혜가 나올까? 감각이 막 시끄러울 때 지혜가 나올까? 감각이 안정될 때 지혜가 움직입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그래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서 아들, 딸을 생각할 때는 아들, 딸에 집중해서 아들, 딸을 살펴봅니다. 안색도 살펴보고 언행도 살펴보고 또 이렇게 건강 상태도 살펴볼 줄 알고, 집안 식구들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고, 그래서 이 흐트러지지 않고 이러면은 그런 여러 가지를 유능하게 해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또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이게 이제 남의 집에 가서 욕심내는 거는 비교 욕망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상대 비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재벌가의 누구라고 칩시다. 아무튼. 근데 그분이 부자인 거는 맞는데 가난하게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세계에서 그보다 더 부자들 있죠. 그런 사람 5명만 초대해서 한 테이블에서 밥 먹이면은 졸지에 가난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상대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자, 그러면은 이 상대 비교하면은 나는 이 욕구 불만 상태에 떨어지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상대 비교에서 열등한 상태가 되면 나는 욕구 불만 상태가 되기가 너무 쉽죠. 욕구 불만이 되고 나면 나는 행복할까 불안할까 불행할까? 불행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남의 집에 가서 좋은 걸 봤잖아요. 아, 참 이 물건이 좋습니다. 이거는
당신이 참 복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부터 좀 복을 좀 잘 닦아서 언젠가 내지는 다음 생에라도 순차적으로 저의 복에 맞게 이러한 것들이 저하고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지금의 형편에 맞추고 차츰차츰 저는 부지런히 복력을 닦아서 이 세상에서 온 시방 법계에서 저보다 복이 많은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복력을 길러갈 계획입니다. 어때요? 복력을 키우는 사람으로. 남의 집에 가서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보면서 저분이 이 과거 전생으로부터 현생에 이르기까지 닦아놓은 복력이 나보다 크구나.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먼 미래를 보면 제가 온 우주 법계에서 가장 많은 복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매일매일 정진할 겁니다. 자, 이러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유능할까 안 할까? 유능하겠죠. 그 다음에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살 만한 비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살면서 비난을 피할 길은 없어요. 세상을 살면서 비난을 피할 길은 없는데 사정을 잘 모르고 사정을 잘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한테 비난을 받는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한테 비난을 받는 거는 그거는 정말 나에게 비난받을 만한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허물, 그런 과실을 범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내 신업, 구업, 의업을 돌아보고 또 부처님의 경전을 자주 읽으면서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에 따라서 내 신업, 구업, 의업을 이렇게 조정하고 고치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그러면은 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들이 그럽니다. 저 사람이 앞전에는 행동이 50점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60점이야. 그런데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 그럼 저 사람은 앞으로 70점도 되고 80점도 될 것 같아. 지금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저 사람의 삶의 방향이 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네. 이러면은 60점에서 멈춘 사람하고 50점에서 60점으로 60점에서 계속 좋아지는 쪽으로 노력하는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훌륭해요? 멈춘 사람이 훌륭할까?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 훌륭할까?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을 살 만한 비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정말 유능한 거냐면은 이런 마음을 품을 줄 알 때 우리 불살생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있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그리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살아있는 것은 다 평안하라. 내가 평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살아있는 것은 다 안락하라. 그대가 안락해지는데 도움을 주겠다. 자,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는 사람이면 유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 일체 중생에 대해서 일체 중생을 대상으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조금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거나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치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모든 것은 다 평안하라. 모든 것은 다 안락하라. 이렇게 어떻게 유능해지느냐? 이 부처님의 안목에서 유능해지는 것은 괴로움의 양을 잘 줄이고 행복의 양을 잘 늘려가는 사람이 유능한 겁니다. 어리석음을 줄이는 자가 유능하고 지혜를 개발하는 자가 유능한 겁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속인다는 것은 뭐죠? 다른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인가요? 어리석게 하는 건가요? 다른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과보는 어떤 과보를 받느냐? 우리가 누리는 복력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복이냐면은 재물복, 총명, 지혜의 복, 건강,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도 각각 누리는 총명, 지혜의 복이 다르고 또 재물복이 다르고 건강, 장수의 복이 다릅니다. 그렇죠? 이렇게 각각 다른데 이건 뭐냐면 전생 때 재물보시를 적절히 잘 알맞게 잘한 사람은 재물복이 따르고 또 다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 봉사를 하신 분들은 총명 지혜의 과보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건강하도록 다른 사람이 불안이나 공포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은 무외보시를 통해서 건강 장수의 과보를 받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리석어지도록 노력을 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총명 지혜를 가린 사람은 그 다음에 과보를 받을 때 지혜로운 과보를 받을까? 어리석어지는 과보를 받을까? 어리석어지는 과보를 받게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나는 금생보다 다음 금생이 너무너무 현명하고 너무너무 총명해서 다음 생에는 좀 어리석어졌으면 좋겠어. 그렇습니까? 자, 다음 생은 금생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싶어요? 그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남을 속이는 행위를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자, 우리는 금생만 유능해져야 될까? 다음 생도 유능해져야 될까? 그러려면 삶의 태도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또 어디서나 남을 경멸해서도 안 된다. 세상에 적을 많이 만들고 인생의 장애를 많이 만들고 싶으면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경멸하면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 붙잡고 경멸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까운 사람 중에 나하고 대화를 나눌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요. 순간의 기분에는 상대를 누르고 상대를 지배하는 것 같은 착각은 들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경멸했던 사람 인생 살다 보면 경험이 있죠. 그분하고 친하게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샘물처럼 마음이 올라와요? 그렇지 않죠? 가까이 하기엔 불편한 당신. 그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런 현상 속에 그러니까 누구를 경멸한다. 그리고 경멸하는 것은 우리가 아상을 강하게 쓰는 걸까? 약하게 쓰는 걸까? 강하게 쓰는 거예요. 아상을 강하게 쓰는 것은 중생, 그중에 어리석은 중생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불법을 만나서 공부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을 연습할 일은 없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지혜로워져야 되니까요. 또 남을 골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한번 애 좀 먹어봐라.
이런 거, 악심을 품고 상대를 괴롭히는 행동을 하는 거, 그거 다 과보로 받을 때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아주 애를 먹여서 너무너무 억울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전생사에 물어봐야 됩니다. 전생 인연일 가능성도 제법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애심을 많이 키우면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갖냐.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또한 온 세계에 대해 무한한 자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이도 없는 자비를 행해라. 이런 거예요. 자비로운 분, 또 인자한 분은 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인자무적. 자비로운 분들, 인자한 분들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왜? 세상에 자비로운 분들한테도 대적하면서 이 소크라테스한테도 독을 먹였고, 그렇죠? 또 마하트마 간디도 총을 맞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 자비롭고 인자한 분은 마음에 적개심을 품지 않습니다. 인자무적이란 뜻은 어진 사람은 마음에 적개심을 품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내 마음에 누구를 향해서 적개심을 품는 행동을 할까 안 할까? 또 혹여 남아있는 적개심이 있다면 계속 가지고 보호 유지해야 될까? 아니면 이제는 알아차리고 내려놔야 될까? 이제 알아차리고 내려놓습니다. 그렇죠?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잠들어 있지 않는 한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지라고 부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계율을 지키고 지혜를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즉 다시는 생사윤회의 고통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신업으로, 내 구업으로, 내 의업으로 소화해서 일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노력하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한 발씩 한 발씩 부처님에게 다가가는 훌륭한 불자가 되기를 바라옵니다. 나무 영산 물멸학수 상존 시야 본사 성아모니 불성아모니 불성아모니 성아모니 불성아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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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정상전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세간 소유아진견 이체